아멘. 오늘은 시편 73편 17절에서 28절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성소 참된 피난처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의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시편 73편 1절에서 16절의 내용의 말씀을 우리가 대략적으로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시편 73편 1절 말씀을 보면은 하나님이 참으로 이스라엘 중 마음이 정결한 자에게 선을 행하시나라고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리고 시편 73편 기자는 하나님께서 마음이 정결한 자에게 선을 행하신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러나 2절에는 자신은 거의 넘어질 뻔하였고 그 걸음이 미끄러질 뻔하였다라고 고백합니다. 그리고 3절의 말씀을 보면은 악인의 형통함을 보고 오만한 자를 질투하였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4절부터 악인의 형통함을 계속 말하는데 그들은 죽을 때에도 고통이 없고 그 힘이 강건하고 그리고 당하는 고난이 없고 재앙도 없고 교만하고 강포하고 물질의 풍요함이 넘치며 입술에는 교만이 넘치고 하나님을 멸시하는 자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그들의 삶은 평탄한 것 같아 보이고 자신의 삶은 종일 재난을 당한 것 같다라고 14절에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17절의 말씀에서 반전이 일어납니다. 시작은 하나님의 성소라는 장소에 들어갈 때에야 라고 시편 73편 기자는 악인들을 향한 종말을 깨달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소는 어디일까요? 여러분, 하나님의 성소는 과연 어디일까요? 저는 하나님의 성소를 어떠한 특별한 장소가 아닌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라고 생각했습니다. 어떠한 특별한 지정된 장소를 언급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능력을 제한하는 것이기 때문이죠. 시편 73편의 기자는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에야 악인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을 보았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종말을 보았던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과 소통하는 그 가운데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들을 보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과 소통하는 그 자리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들을 볼 수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아는 방법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과 그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께 간구하는 그때인 것이죠.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에는 시편 73편의 기자와 같이 이렇게 표현한 악인들이 너무나도 많은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멸시하고 하나님을 부정하고 하나님을 정죄하는 그러한 자들이 세상에 누구보다 밝게 사는 것 같고 누구보다 풍족하고 부족함 없이 사는 것 같습니다. 우리는 그러한 자들을 보면서 스스로 처량한 모습과 대조됨을 보고 그들을 향하여 부러움을 살 수도 있는 것이죠. 오늘 시편 13편의 기자가 3절에서 악인의 형통함을 보고 오만한 자를 질투했다라고 고백하는 것과 같이 말입니다. 우리가 세상을 향하여 부럽다라고 고백할 수 있습니다. 사실 저는 돈이 많으면 좋겠습니다. 개인적으로 돈이 많아서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걱정 없이 그리고 저 개인적인 미래에 걱정 없이 부모님의 미래를 책임지는 한 사람의 자녀로서 걱정이 없을 만큼 돈이 많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저의 솔직한 인간적인 생각이고 인간적인 고백인 것이죠. 그러나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는데 최고의 가치가 돈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기에 그것을 쫓기만 하는 삶을 선택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하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그 삶을 최고의 가치이며 최고의 기쁨이라 고백하기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의 자리에 나아갈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세상이 만약에 최고의 가치였다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최고의 가치로 세우셨다면 우리가 교회라는 곳이 존재할 이유가 없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과 소통 안에서 하나님의 선하심을 바라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허락하신 최고의 선물을 계속해서 상기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최근 하나님께서 저에게 허락하시는 메시지가 있는데 그것은 은혜를 잊은 자에게 감사가 없다라는 메시지였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은혜를 잊을 때 세상을 향하여 부러움을 타게 되고 그 부러움을 쫓게 되고 그 부러움 가운데 자신의 무기력함을 보고 우리가 슬퍼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볼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더 나아가 시편에서는 하나님은 악인을 향한 심판을 분명하게 계획하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시편 73편의 기자는 자신이 넘어질 뻔하였다라고 고백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악인들을 미끄러운 곳에 보내었다고 말씀하십니다. 더 나아가서 그들에게 파멸을 던지셨다라고 말씀하시고 그들이 어찌 그리 황폐하게 되었는가 생각이 들 정도로 그들을 진멸하셨다라고 고백합니다. 여러분,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이 분명히 있음을 고백하는 입술이 있길 소망합니다. 세상을 심판하시는 그분이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는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는 구원받은 존재입니다. 더 나아가 하나님은 공의하십니다. 세상 사람들은 악행이 빈번한 세상을 바라보며 하나님이 없다라고 주장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악의를 진멸하신다는 것을 잊지 않길 소망합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죄 가운데 공의하시고 그 죄 가운데 공의하심을 심판으로 증거하시는 분이기 때문인 것이죠. 시편 73편의 기자는 자신의 연약함을 하나님 앞에 고백합니다. 22절의 말씀에 보면은 내가 이같이 무지함으로 주 앞에 짐승이오나 라고 고백하는 것이죠. 자신을 한낱 짐승 같은 존재라고 고백합니다. 자신이 하나님의 선하심을 의지하지 못하고 세상의 부러움을 질투했던 그 모습을 보고 회개하는 고백인 것이죠. 그리고 시편의 기자는 자신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고백합니다. 23절부터 26절의 말씀에서 주께서 내 오른손을 붙드셨나이다. 주의 교훈으로 나를 인도하시고 후에는 영광으로 나를 영접하시리니 하늘에서는 주 외에 누가 내게 있으리요 땅에서는 주밖에 내가 사모할 리 없나이다. 내 육체와 마음은 쇠약하나 하나님은 내 마음의 반석이요 영원한 분깃이시라 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시편의 기자는 하나님과 함께하니 주께서 자신의 오른손을 붙드셨다라고 그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은 교훈으로 자신을 인도하시고 후에는 영광으로 자신을 영접하신다라고 고백하는 것이죠. 더 나아가 자신은 연약하나 하나님은 자기의 마음의 반석이요 영원한 분깃이라고 고백합니다. 세상을 부러워했고 세상을 부러움을 질투했던 그의 고백인 것이죠. 더 나아가 시편 23편 기자는 20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를 멀리하는 자는 다 망하리니 음녀와 같이 주를 떠난 자를 다 주께서 다 멸하셨나이다. 주를 멀리하는 자는 망한다고 말하며 음녀와 같이 주를 떠난 자를 주께서 다 멸하셨다라고 고백합니다. 음란한 여자라고 번역된 이 단어는 우리가 하나님과 어떠한 관계였는지에 대해서 말해줍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신랑과 신부 같은 결혼의 관계로 맺어진 공동체였던 것이죠. 그 관계 가운데서 음란한 여자는 상대 배우자를 사랑하지 않고 다른 여자를 사랑하는 것과 같이 세상의 것을 따라 살아가는 자들을 향하여 가리키는 단어입니다. 그러한 자에게 하나님은 멸하심, 심판을 허락하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시선을 다른 곳에 두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사람이 다른 여자에게 시선을 두게 된다면은 그 배우자는 분명한 질투를 하게 될 것이죠. 저는 아직 결혼을 하지 못했지만 그 사실만큼은 분명하게 알고 있는 것을 보니까 그것이 삶의 모든 사람에게 적용되는 그러한 팩트인 것 같습니다. 더 나아가 시편의 기자는 하나님께 가까이함을 더욱더 강조합니다. 28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시편의 기자는 악인의 삶을 질투했던 자였습니다. 그들의 형통함을 바라보며 자신이 형통하지 못한 모습을 보고 복되지 못한 삶을 살았다라고 고백했습니다. 스스로의 삶을 종일 재난을 당한 것 같다라고 고백한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과 소통하는 자리에 거할 때 그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진정한 참된 복이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고백하는 자가 되었습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그 삶이 우리에게는 복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세상의 어떠한 가치로도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함께 하신다는 그 사실, 하나님이 우리의 구원자가 되신다는 그 사실을 잊지 않길 바랍니다. 우리의 입술에도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길 소망합니다. 시편의 기자는 하나님을 피난처 삼아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리다 라고 고백합니다. 여러분, 피난처는 잠깐 머무는 곳입니다. 그 피난처는 위협으로부터 자신의 몸을 지키기 위해 마련된 임시적인 곳인 것이죠. 시편의 기자는 하나님을 피난처 삼는다라고 고백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피난처 삼아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겠다라고 고백하는 것이죠.
세상의 위협으로부터 스스로를 지킬 수 있는 피난처가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 그 피난처 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며 세상의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겠다고 고백하는 것이죠.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 하나님을 피난처 삼아 회복과 위협을 피하되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 복음을 전하는 일에 최선을 다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세상에 사라질 어떠한 것을 피난처 안식처로 삼는 것이 아니라 오직 아버지 하나님을 삶의 피난처 안식처로 고백하며 세상에 하나님의 은혜를 증거하는 삶을 살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한 삶의 고백 가운데 우리 주님은 동행하시고 가까이 다가가는 우리의 걸음에 주님은 더 가까이 다가와 주실 것입니다. 그 은혜의 삶을 살아가는 더시티 사랑의 교회가 되길 소망하며 오늘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